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혁명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혁명이에요. 혁명.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복이나 많이 받는 것,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 예수 믿어서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 주권을 바꾸는 거예요. 주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이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천국, 이게 천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나라라는 단어보다 바실레이아, 왕국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 성경. 하나님의 왕국이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왕국, 나라를 이루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땅이 있어야 돼. 백성이 있어야 돼. 주권이 있어야 돼. 우리가 일제 36년은 땅도 있고 백성도 있었지만 주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잃었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아니잖아요. 백성도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주권이 와 있는 거예요. 주권. 그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주가 되시거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주가 되시고 누가 다스리느냐? 왕이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영원한 주권,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그 말은 지금까지 모셨던 주군을 내려놓고 새로운 주군을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 뭐냐?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가 삶 공부할 때 생명의 삶 공부를 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죄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 내가 하나님 된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 그게 잘못된 것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새로운 주인이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게 뭐예요?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지 않겠다는 거죠.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이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저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 수복강령 무슨 복이나 받고 조금 여유 있게 살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그냥 죽으면은 좋은 곳에 가고 이런 정도로 예수 믿는 것을 생각한다면 잘못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면 내 삶이 어디 있어요?
내 삶이 어디 있어, 내 삶. 이제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다스리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야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삶이란 무엇이냐? 삶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삶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정한 인생을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우리는 뭐냐? 우리는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에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개혁성경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신다는 거예요. 곤고한 날, 형통한 날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형통하지만 않아요. 언제나 곤고하지만 않아요. 두 가지 일을 병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여 사는 거예요. 삶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획득하고 쟁취하고 내가 열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자기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주어진 삶을 사셨는데 그 삶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삶이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 것이나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5장 30절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나의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그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 마음대로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자기 삶이면 자기가 결정하고 사셔야지. 근데 예수님 같으신 분이 자기 삶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을 받아들여서 사셨지.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7장 4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그럼 예수님 삶 전부가 뭐냐? 하나님이 맡기신 과업을 이루어 드린 거예요.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쟁취하고 자기가 과업을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한 것이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고 싶은 길이 있었어요. 그것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셔.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면 블레셋을 만나거든요. 근데 그 길로 가면 보름이면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 길로 가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엔 그 길이 지름길이고 복된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아요.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이들이 블레셋을 만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라고. 하나님은 벌써 저들의 미래를 아셔요. 저들의 마음도 알고 저들의 미래를 알아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바꾸셨죠? 18절,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주어진 거죠. 선택하고 자기들이 열어가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옛날로 돌아가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잡이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은 베드로 한 번 더 가서 그물을 내리게 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죠.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이 고기를 잡았으니까 추위에 떨고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굶주렸고, 그 다음에 허탈감, 지치고 피곤하고 허탈하고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셨잖아요. 고기를 굽고 생선을 굽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러서 먹이시면서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 네가 다니고 싶은 대로 다녔지, 이제는 안 돼.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거야. 이젠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제가 예수 영접하거나 삶 공부를 하면서 만나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 다 자기 계획대로 된 사람이 없더라고. 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게 더 많대. 무슨 말이에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래.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뭐예요? 여기 범사라는 말은 항상이라는 뜻이에요. 범사라는 단어는 모든 경우에, 모든 상황에,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어떤 사건이 생기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하라는 말은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받아들여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되는 이유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형편과 처지, 상황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반응을 잘하라는 거지. 반응을. 주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는 것이 삶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기에 좋게 보이지 않아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대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유익하게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거, 인생은 주어진 것이다. 삶은 주어진 것이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구나. 두 번째, 삶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 삶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견디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은 이기는 게 아니고 견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 잡히시죠. 그리고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충성의 표를 하는 거예요. 칼을 휘둘렀어. 말고의 귀를 잘랐네. 이게 기막힌 거예요. 이게 자르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건데 어떻게 귀를 잘랐나 몰라. 베드로가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회 많이 쳤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베드로는 이기려고 했어요. 베드로는 이기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수모, 핍박, 환난, 고난을 다 받아들여요. 예수님은 이기려고 하지 않고 견뎌내셨어요. 견뎌내셨어요. 말고의 귀를 떨어뜨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 그 다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래요. 이 잔,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라면 내가 받아들여야지. 억울함도 받아들여. 억울함도. 십자가가 뭐예요? 억울함이지.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해요? 십자가, 하나님이 주신 것, 주어진 것, 눈에 보기에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지가 않아요. 그 억울함. 여러분, 그 수치, 모욕, 사람들이 때리고 침뱉고 욕하고 그리고 가죽끈으로 내리치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고 발가벗김을 당하고 다 견디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나요? 그 능력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기지 않으셨어요. 견디셨어요. 견디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그 주어진 삶 뒤에, 십자가 뒤에, 억울함 뒤에 뭘 내다보셨느냐? 기쁨이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기쁨을 내다보셨다. 그리고 그 수치당하고 억울함 당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참으셨다. 뭐예요? 견디신 거예요. 견디심으로 결과가 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요게 견딘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죠. 복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견뎌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상이에요. 선물이에요.
욥을 보세요.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다 지난 후에 42장 가서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그가 뭐 했어요? 고난 가운데서 그가 한 게 뭐예요? 버틴 거지. 욥은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욥은 고난을 싸워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견뎌냈습니다.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욥기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고난을 자기를 훈련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로. 나를 단련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것이 지나면 좋은 것이 있게 될 것을 알았어요.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자기가 순금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욥 견뎌냈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오래 견뎠습니다. 큰 고통의 고난의 과정을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복이 큽니다. 큰 고통과 고난을 지난 사람, 견뎌낸 사람, 오래 견뎌낸 사람, 크게 견뎌낸 사람에게 임하는 복이 큰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도요, 값지게 쓰임 받는 거예요. 랄프 탈리버라는 사람이 쓴 책,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불은 위험한 것이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무서운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불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재련하고 정결하게 할 수도 있다. 순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순금이 불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불이 세면 셀수록 금은 더 순수한 금이 되니까, 순금이 되니까 더 아름다운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 그 불, 예수님에게 그 불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자기가 더 영광스럽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견뎌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를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불이죠. 그걸 감당하셨어요. 그 다음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피조물들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영광으로 드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은 다 고난을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자기를 더 순수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더 가치 있게 만들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종은 맞아야 소리를 냅니다. 종은 그 아름다운 소리가 멀리 퍼져가게 하려면 더 세게 맞아야 됩니다.
세게 맞을수록 종소리는 멀리 멀리 퍼져가고 듣는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종은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세게 맞을수록 그의 영향력은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세요. 환난이 있을 것이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많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주시는 13절이 뭐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라고, 견디는 자는 영광을 얻게 될 거라고 말이죠. 견디라고, 견디라고. 죽지 말고 견디자고요. 반드시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견딜까? 견디되 어떻게 견뎌야 할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홍해 광야 길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삶. 근데 백성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견뎌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견뎌내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나머지 백성들은요, 견디지를 못해. 그 견디지 못한 삶의 모습이 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견뎌내지 못했을 때 그들은 축복을 약속으로 받고도 광야에서 쓰러지는, 광야에서 무너진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견뎌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어떻게 잘 견뎌요? 견디는 방법.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 감사, 기뻐하는 거. 이게 잘 견디는 거예요. 이게 잘 견디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빠질 때,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시험이 뭐가 좋습니까? 근데 견디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시험, 견뎌내므로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요. 그럼 시험은 왜 주시는 거예요? 견뎌내라는 거예요. 견뎌내라는 거예요. 욥이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견뎌요? 욥기 1장 20절 이하를 보면 이때 욥이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다.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견뎌내되 이렇게 견뎌내는 거예요. 이렇게. 욥기 23장 10절 이하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 고난의 길을 걷는 과정에도 주의 말씀을 붙들었다. 범죄치 아니했다. 이게 잘 견디는 거예요.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어진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렵다고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이거는 견뎌내는 게 아니에요. 망가지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붙잡혀 옥에 갇혀요. 뒤지기 얻어 터지고. 억울하잖아요. 바울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아요. 견뎌요. 견디는데 어떻게 견뎌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구원하죠. 구원하지. 요셉을 가만히 보세요.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 집에 노예로 사는 동안 억울한 일 많이 있었어요. 이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변명하고 진실을 밝혀내서 이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견뎌냈어요.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견뎌냈어요. 하나님이 그를 총리의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다윗을 보세요. 사울 왕에게 10여 년 동안 괴롭힘을 당합니다.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다윗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도 싸워 이기질 않아요. 견디지. 견딤의 양이 차니까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다 하셔. 그리고 보좌에 앉아요. 여러분, 만약에 싸워 이겼다고 해봐요.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됐다고 해봐요. 그 이긴 것이 자유하겠습니까? 그 이긴 것이 복되겠습니까? 요셉이 억울하다고 보디발 아내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게 자기는 해명이 됐어요. 이겼어요. 자기는 이겼지만 한 여인은 감옥에 있어요.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기는 삶이 아니라 견디는 삶입니다.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견디셨습니다. 요셉도 견디었습니다. 모세도 견디었습니다. 다윗도 견디었습니다. 다니엘도 견디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이미 다가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불을 두려워하지 말자. 많이 아플수록 많이 맞을수록 견뎌내자고요. 아름다운 소리가 더 멀리 멀리 퍼져갈 것입니다. 우리가 더 아름답고 값진 존재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그 위에 잘 견딤 후에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